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7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러분,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이방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고 예루살렘 그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시신이 훼손되고 버려졌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시신을 그 누구도 매장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냥 길에 시체가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아마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남을 계속 이러한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가끔 그 길에 그 시체가 다 이렇게 너부러져 있고 시신조차도 이렇게 거둬들이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의 끔찍함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예루살렘 성에 이러한 끔찍한 재난이 생겼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끔찍한 환난과 고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스라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된 거예요.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너희들은 그러냐? 왜 하나님이 너희를 안 돌봐주냐?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약화, 이런 여러 가지도 있죠.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 왜 안 도와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너는 왜 그래? 왜 너의 삶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 네가 기도하는데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조롱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만 해도 확진자가 조금이라도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대한 비난과 그 손가락질이 엄청났죠. 또 신천지, 초창기 신천지가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인지 교회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로 보는 거예요. 우리야 저기는 이단이다. 또 어떤 데가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거기가 좀 이상한 기독교지만 이상한 집단인데도 우리는 다 구분하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코로나 걸리면 기도해도 걸리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걸리냐?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했습니까? 제가 어제 신문에서 읽은 기사인데요. 일반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개신교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그 응답이 18%예요. 국민들 중에 18%만 개신교를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수치는요 거의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 전에는 한 3년 이전, 3년 전에, 코로나 전에는 한 그래도 30% 넘었거든요. 개신교 신뢰한다는 퍼센테이지가. 근데 지금은 18%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그러니까 이제 비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요 8%, 정확히 8.8%예요. 그만큼 신뢰가 이제 없는 거죠.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3대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조사를 했어요.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천주교는 65%, 65.4% 호감도를 가졌고요. 불교가 의외로 불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불교가 66.3%, 65% 천주교, 불교 66%. 여러분, 근데 우리 개신교는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25%. 25%.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젊을수록 그래도 이렇게 높은 게 나이 60대 이상이 많이 그래도 지지해줘요. 그런데 젊을수록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낮아요. 뭘 의미합니까? 한국교회 미래가 정말 어두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79편 기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 끔찍한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물론 우리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됨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도를 쏟으소서.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조롱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손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금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마음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왜 우리 욕하냐, 우리 욕하지 말아라 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예요. 우리가 5월 22일 예배 회복의 날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5월 22일 예배 회복의 날은 다시금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8절과 9절입니다.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지금 이 환난과 이 고난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는 거죠.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의로움이나 선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무엇을 내세웁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내세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난을 줍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한국교회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한국교회를 나를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그냥 우리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손가락질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우리가 조롱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그냥 힘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10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들 왜 그래? 이러한 조롱거림이죠.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 이거죠. 그러면서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절망과 환난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목자라고 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삶에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목자이심을 이 새벽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러한 조롱거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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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였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금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조롱거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